먼저 본문의 말씀 소개해 드릴까요?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자라. 아멘. 저는 오늘 예배 이렇게 참석하면서 이미 본전을 다 뽑았습니다. 사회하시는 분과 이런 섬기신 분들과 찬양과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저는 많이 누리고 참 어떤 힐링이라고 그럴까요? 영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예배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저는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광된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손희영 목사님, 또 이중수 목사님, 손미수 목사님과 오래 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우리 손 목사님하고 손희영 목사님하고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부임해 오시는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사실 게인스빌교회 성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늘 마음으로 가깝게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왔는데요. 또 오석 지사님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남다른 특별한 그 정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섬길 만한 어떤 능력이나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닉스에서 조그만 이민교회를 25년 섬기고 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쉬었는데요. 다시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긴장도 되고 굉장히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통해서 제가 오히려 믿음을 또 도움을 받고 또 많은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은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저와 함께 교제해 주심으로 해서 이 작은 사람이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긍지를 느끼시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배 계속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서울에 한국에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에 그 아들이 미국에 있다가 글로 갔는데 들어가서 신천지 교회에 그들과 접촉하게 돼서 그 교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손실을 받고 정신적으로 교회적으로 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돼서 다시 가정에 돌아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신천지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일반 교회에 신천지 교우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 몇 년간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헌금부터 시작해서 봉사와 모든 것에 하면서 마음을 얻은 다음에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분열을 하죠. 누구 편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킨 다음에 교회를 접수해서 자기 교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간악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한 25년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다툼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신천지 교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뭐 조그만 일로도 나누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분열을 일으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이 디도서를 오늘 남긴 이 디도서를 받는 이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 그레데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얻어진 몇 가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게인스빌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사도 바울께서 디도를 사역자로 남겨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교회가 모임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되면서 거기에 교사 직분을 가진 분들도 세워지게 됐는데 문제는 그 교사의 가르침이 복음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대혼란을 겪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기록된 서신이 오늘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형편을 생각해본다면 지금이야 우리가 고등교육을 다 받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고등학교 이상 대학 교육을 받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잘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뭐 소학교, 국민학교, 마을에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한두 사람 있을 지경이었는데 2000년 전이면은 사실 이 교육과는 서로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노비 출신도 있을 것이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평범한 이들이 들어와서 농사 짓다가 또 뭐 양을 치다가 또 여러 가지 일로서 해서 교우가 됐다면 그런 지적인 바탕이 굉장히 약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높은 교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이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게 할 때에 과연 그 무지했던 성도님들이 어떻게 진리를 방어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여간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단도 없었고 신학교육 훈련도 없었고 신학조차도 그렇게 발달되지를 못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순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분열하지 않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이 저는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 신학이 발전하고 교단이 갖추어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오늘날도 그 이단들에 대처하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할레파입니다. 할레파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선생들이죠.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의 교사들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그 신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 신앙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주주의자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영주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영주주의자라고 하죠.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세계와 육의 세계에 우리가 이원론적인 철저한 관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유대교를 재해석하고 기독교를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 할례당의 그 신앙은 도덕적인 그러한 규칙들을 잘 지킴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이 도리를 잘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반면에 영주주의는 마치 우리 한국의 우리의 그 불교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영적 지식과 어떤 그 감동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케 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 지식을 얻은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영주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의 그 신앙적 패턴을 우리들 비근한 예로 볼 수 있다면 아마 구원파 신앙일 것입니다.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 순간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는 기도가 그렇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고 회개가 이미 회개할 필요 없이 다 완전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런 구원의 완전성을 주장하거든요. 그런 신앙의 분위기가 영주주의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러한 영주주의와 그리고 유대계의 할례당의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의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근거가 되는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냥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면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신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의 핵심, 신학의 핵심, 믿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믿느냐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모든 신학의 이슈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신앙의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키가 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오늘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 누가 육체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백적으로 사실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떠난 문제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신인식, 하나님 인식에 대해서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왜 아예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다면 또 진리를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맹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세상을 냄새와 소리와 촉감으로만 이해하고 정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빛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빛을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죠. 빛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안다고 하는 것은 맹인이 빛을 알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고 이것은 IQ에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성에 관한 일이 아니고 교양과 상식에 관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에서 만나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지만 그 이전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사건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한 소설가가 소설을 창작합니다. 거기서 다양한 인물들을 창조해냅니다. 하나의 스토리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창작된 그 작품의 그 인물들은 자기를 창조한 그 작가를 알 길이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그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최고의 기적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도 큰 기적이지만 더 근본적이고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초월주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육체로 와주신 사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처럼 신비하고 이것처럼 놀랍고 이것처럼 감동스러운 사실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께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감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 큰 신앙적인 주제를 오늘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 답을 스스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초월자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인 이 세상에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했을까? 그 긴 답을 우리 각자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 평생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그런 정신적, 관념적 그런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전부라고 생각한 영지주의자들은 초월적 하나님이 썩고 부패한 보잘것없는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었기에, 이 고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신앙적인 난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큰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오늘 이 성육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 앞에 나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보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면 이것은 큰 격동을 일으킬 만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빨갛게 달고 오른 쇳덩어리 있다고 하십시다. 가끔 제가 음식을 하다 보면 깜빡 잊어먹고 바닥이 과열돼가지고 타오를 때가 있으면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나죠.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팍팍 하고 튀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벌겋게 달궈진 쇳덩어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대단한 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지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도전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죠. 저는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그 판단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땐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쳤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충격 때문에 갈등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도 아무런 반발이나 갈등이나 지속적인 삶의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을 모른다고 하면, 못 느낀다고 하면 아직 눈이 안 떠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들어오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 그분이 행하신 기적, 물 위에 걷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 모든 말씀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못 믿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입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만 끝이 아닌 것이고 오늘도 전쟁이 일어나서 난립니다만 끊임없는 증오와 미움과 죄와 환난의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이 땅의 생명 이후에 새로운 생명과 사랑이 있으며 죄악과 고난이 끝나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것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기억하시죠?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기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찌 감히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곁에 두고 우리의 품에 안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사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늘 교리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으로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살지만 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실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고백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사실인지를 진정한 의미에서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우들을 여러 면에서 평가해 볼 때 우리보다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겠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성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하는 사실,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뜨겁고 분명하고 확실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지지변변한 것은 아마 이런 신앙 고백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문제를 이렇게 볼 때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 서두의 인사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신학적 문제를 지금 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인사 겸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인사말이기도 합니다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여기에 디도가 섬기는 교회의 신학적 문제들을 그 갈등들을 지금 여기 터치하고 있는 것이죠. 보게 되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관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바울은 밝히기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례당이나 영주주의자들의 신앙 형태는 신앙의 출발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찾아 나서는 자로서 구도자로서 도덕적인 행위를 근거로 하거나 또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묵상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깊은 기도의 경지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체득을 하는
그런 길을 스스로 구도자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거듭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지적인 차원, 인간의 노력을 초월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똑똑하다고 깨닫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앉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함이 무엇이냐? 할례당에 얘기하는 대로 경건함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수련하고 묵상하고 어떤 선을 베푸는 그리고 벽을 바라보고 명상하거나 염두를 두고 경전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그런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죠. 불도에서는 자기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설법을 보면 스님들이 말하는 설법을 보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설교랑 똑같은 것 같이 들리죠. 그러나 실상은 틀린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의 인간적 본성을 버리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본능적 감정을 다 버리고 본능적인 욕구를 다 버리라고 강조하는 것이 부인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하여 반대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불교식인 것은 본능과 기쁨을 억제하기 위함이지만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정하고 완전한 쾌락과 기쁨의 충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건의 항상 주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경건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지식입니다. 책을 보기 전에 사실 우리는 알아요. 성령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혜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많은 경건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복잡한 설명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설명도 되지 않지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피조세계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없습니다. 영생이란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불멸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의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영생의 존재가 없죠. 예수님만이 영생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영원히 연합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면 곧 죽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영생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서 떠나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늘 주님을 모셔야 되는 필연적인 우리의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 끝으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자다가도 일어날 일이에요.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저도 사춘기를 죽음의 문제로 많이 고민하면서 지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였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기쁨이며 소망입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면 어찌 이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길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토굴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길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도로 주어집니다. 전도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모님과 같이 가다가 아니면 아내와 같이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부부가 아닌 것처럼
내 부모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모독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없다면 주님을 향한 엄청난 배신이며 모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출발이며 목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이 감당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신비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각자 나름의 신앙 고백을 잠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알기를 원하며 더 사랑하기 원하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함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감동과 기쁨으로 모든 형편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